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지냈다는 사람보다 밤을 지새우고 노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진 기념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주 동안 대린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죽기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이 성탄의 촛불은 4개의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촛불을 힘으로 인해서 성탄절 주님을 오심을 기뻐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서로 알아보시면서 얼굴 굳어 있는데요.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에 동물의 왕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연어의 삶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강을 흘러 광대한 바닷속을 헤엄치며 살아가다가 이 산란기가 되면 본능을 따라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 연어의 기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목적지를 향한 힘겨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강으로 가는 도중 여러 번 잡혀먹힐 위기에 처하거나 또 잡혀먹히기도 합니다. 무사히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도착하면 생명을 건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연어는 물살을 가르며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목적지인 강 상류에 도달하면 온 힘을 다해 알을 낳은 후 지친 연어는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강물을 역류하며 좁고 험한 길로 가는 연어의 일생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거꾸로 거슬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의 귀한 의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놀라운 그 사실을 증거하며 그것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천사들이 전하여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찾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제 목자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들로부터 온 뱃속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목자들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 여관 안뜰 마구간의 구유에 누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들이 들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들은 감격 가운데, 벅찬 감동 가운데, 놀라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특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미천한 목자들에게도 환하게 열려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넘어서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은 태어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18년 성탄절을 앞두고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교회에 심우하던 26세의 젊은 신부 모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탄절 연극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풍금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수르공이 온통 그 풍금을 분해하고 고치려고 했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모올은 근심 어린 마음으로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그날 받은 영감으로 시를 썼는데 자신이 교회 오르간 연주자 그루버에게 작곡을 부탁해서 이내 곡을 연주하게 됐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유명한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우리 찬양 109장 1절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주님이 태어나신 날도 이 찬양의 곡처럼 고요하였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 나신 정말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둘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도시 곳곳에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나가보면 백화점이나 상가에
성탄절 캐롤이 울려 퍼지고 어느 곳에서도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작 축하를 받아야 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챙겨줄 엄마 아빠가 심지어 이 성탄절 대목에 한몫 보기를 원하는 장사꾼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확신 있는 말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미국 북부에 온 흑인 성도가 남부 지방을 여행하는 주에 그 여행한 도중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북부에서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종차별이 있었고 흑인 노예 해방으로 인해서 흑인이 그 지역에서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열악했던 인종차별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특히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흑인이 예배를 드릴 교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지 못하자 흑인은 교회 건물 처마 밑에 비를 피하며 창가에 기대에 서서 창틈으로 들려오는 찬송과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우산을 받쳐줬습니다. 흑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선생님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요? 선생님도 북부지방에서 오신 흑인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정한 목소리로 흑인 성도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내가 바로 저들이 그토록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외치는 예수라네. 그런데 저들은 언제나 내가 들어갈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렇게 창밖에서 애타게 저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예배당에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주님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데 경배를 받고 싶은데 찬양을 받고 싶은데 주님이 여기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인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인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마음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왕의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권세로 누구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항상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분으로 만백성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물을 수 있었지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배반했을 때 안갚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패한 것 같았지만 부활하시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주님, 임마누엘 주님,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누구라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오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되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어떻게 읽어도 임마누엘의 주님, 어디서 보아도 임마누엘의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의 주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